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2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괴로움은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참여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감옥살이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이 바울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전도사역을 갔다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치 못하게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아덴, 오늘날의 아테나인데 그것으로 급히 이 부득불 떠나야 됐던 그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그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섬기고 돌봤던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시점은 그 사도행전 17장의 그 사건으로부터 무려 10년 이상이 지난 훨씬 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빌립보 교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은 꼭 한 번 아니라 두 번 꼭 너희가 나를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을 향해 섬길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개척 초기에 있는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주 장성하여 성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섬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바울과 같이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도 혼자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를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연보하고 섬기는 것보다 꾸준하게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섬김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복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더 많은 후원을 기대하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자신이 더 많은 후원, 더 지속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이미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정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정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넘쳤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후원한 것이 이미 족하다.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정말 흡족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나를 후원한 것에 대해서 이미 넘치니까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잘 보여가지고 더 많은 후원, 더 지속적인 후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니 그만 연보하고 나는 진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풍요로운 유익에 처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빌립보 교회,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요로운 유익에 처하기를 그가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풍요로운 열매, 풍성한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어를 보면 열매라는 것은 투자를 하면 투자에 이어지는 그 투자하고 돌려받는 그 배당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바울 자신에게 후원하고 아낌없이 그 헌금한 것을 투자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후원했으니 투자했으니 그 투자한 만큼 너희가 많은 배당금을 얻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감옥에 있을 때 또 그 이전에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자신을 섬겼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기를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풍성한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저 내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일부분 받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바울을 후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그 풍성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색함 없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물질, 삶의 의미와 가치를 풍성한 그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축적하는 데만, 쌓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우리 관심 밖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버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에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적했느냐, 물질의 그 축적된 양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물질이 어느 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그 사람의 행복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의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재물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축적하는 일보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또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많은 물질, 바울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물질을 후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여서 물질을 모으고 힘이 닿는 대로 바울과 그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긴 그것 때문에 그 물질의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섬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그 한 재정적 후원 그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한 헌금이고 연보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그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자신인데 너희가 나에게 준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타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 공적인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후원하고 섬겼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들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풍성한 삶은 많은 소유, 많은 재물을 가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소유한 그 재물과 물질을 복음의 확장과 진보를 위해서 나눌 때,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궁핍하게 공고함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그 재물, 그 소유를 더 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눈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개척 초기에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또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아낌없이 후원하고 또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